평시도 교회를 꿈꾸고 또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쭉 설명해 왔지만 단순히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망하고 율법으로 죄가 제되게 되고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장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그 성경의 의미를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저자의 동기적 의미를 배제하고 믿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바라본다면 그 로마서의 진정한 의미들, 그 단어들의 의미가 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과 어떤 그 배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이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문맥적인 부분과 큰 배경을, 큰 숲을 먼저 보고 나무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밝히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시대순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순서가 성경에 있는 순서하고 시대 순서하고 많이 다릅니다. 뒤섞여 있죠. 특히 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세운 부분은 참 좀 잘못된 편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루터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는 교리를 가르쳤고 특히 로마서 1장 17절입니까? 의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의의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어떤 큰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또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 어떤 주제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참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 큐티하듯이 지금 내 상황에 자꾸 맞추어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이 구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큐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하지만 큐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이 꼭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어떤 내 상황, 내 어떤 지금 개인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맞추어서 해석해 가면 성경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그 한 구절의 어떤 의미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다가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말씀 뽑기라는 그 아주 그저뭐 연 1월 1일 그 예배 드리면서 보면 말씀 뽑기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완전 그 뭐 미신이고 그 우리 사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참 맞는 거죠. 물론 외국에서 들어왔겠지만 그것도 뭔가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정말 그것은 미신이고
사주 보는 거하고 운세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뽑다 보면 그것이 뭔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죠. 왜? 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투영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씀든지 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투영하면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특히 로마서를 나누면서도 믿음과 율법에 대한 어떤 대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의미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문제점,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표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한 부분과 믿음에 대한 부분의 어떤 대조가 아닙니다. 물론 바울 어떤 그 시기 1세기에는 바울의 바른 복음과 율법이 충돌을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적인 어떤 배경에서 이방인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그 어떤 가도기적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어떤 그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분과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들을 최소한의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사이에서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이 종교 전쟁은 무섭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어떤 이런 많은 어려움, 어떤 가도교적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로마 교회도 연약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칭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살아가는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칭 교만한 어떤 또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어떤 오해해서 가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짓고 어떤 또 율법적인 어떤 율법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들이죠. 둘 다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꾸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나이적으로도 내가 더 낫고, 뭐 인물도 내가 낫고, 경제력도 내가 낫고, 어떤 뭐 배운 수준도 내가 낫고, 내가 연륜이나 경험도 내가 낫고, 이런 낫고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정말 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 평신도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죽노라라고 표현했던 그 고백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으로 태어나는 어떤 그 삶의 현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서 존재해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꾸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재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리고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뭔가 어떤 꿈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정신은 그래 이야기하죠. 세상의 정신은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잣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면요, 이거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해요. 맨날 싸우고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많으냐? 개인 신앙이
거의 뭐 주류를 이루면서 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어떤 편안한 예배 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아주 쉬운 신앙생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참여만 하면 되죠.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깨어짐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또 이런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평신도 교회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는 자꾸 내 어떤 잘남, 나의 어떤 자존감입니까? 자존심, 뭐 이런 부분에 참 많은 부분을 가지고 내가 니보다 좀 낫고 나는 그래도 목사고 나는 책도 많이 읽었고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니보다 연륜도 높고 나는 지식도 있고 니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참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고 여전히 뭐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언약 백성으로 특히 평신도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경제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 나이의 차이, 어떤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삐기덕거리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어떤 자만심에 살아가면 공동체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거는 언약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어짐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이런 삶이 우리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런 세상의 정신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장로가 되고 뭐 근사가 뭐 되고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흐름과 기준이 교회 안에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어떤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도 아닐 뿐더러 교회가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시 생각하시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 뭔가 어떤 이런 영적이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해야 되는데 이 뭐 벌써 13분이 지났네요. 또 요즘 뭐 오래 하고 이러면 싫어하더라고. 물론 그런 트렌드를 제가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보면 편집도 안 하고 옷도 뭐 이렇게 매일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다 이렇게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어떤 외적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주기보다 진짜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로 아마 영상을 좀 채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서 7장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신앙의 어떤 우리의 흘러가는 흐름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요즘 참 보면 다들 참 편하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프로그램만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체가 되고 깨어짐의 신앙이 있는 평신도 교회를 같이 일으키고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는 중심에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와 평신도라는 어떤 그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학의 물을 먹었거나 어떤 그 목사 타이틀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저 뭐 외국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신학의 물을 먹지 않았거나 어떤 목사라는 어떤 이런 타이틀이 없던 사람들은 반드시 평신도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 쓰시고 싶은 사람의 주체자가 되는 거죠. 주역이죠. 완전 주인공이죠. 기존 교회의 어떤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공동체 교회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공동체 교회를 평신도 교회를 꼭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심에는 설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나 또 그리고 순회자로서 뒤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꼭 꿈꾸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찾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